잠언 12장 9절 말씀 봅니다. 잠언 12장 9절. 교재는 4229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12장 9절)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9절 한 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피는 내용은 훈계를 듣는 아들, 지혜의 훈계를 듣는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세워주신다라는 주지의 내용을 지금 가르쳐주는 솔로몬의 교훈을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말하기를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낫다.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천하게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해진다.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이걸 조금 더 리얼하게 번역을 하려면 스스로 높은 채하며 종을 부리는 자는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낫다. 그러니까 종을 부리면서 음식이 핍절한 자, 스스로 높은 채하며 종을 부리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는 천대받는, 천히 여김을 받는 자보다 천히 여김을 받는 자가 낫다, 그런 뜻이죠. 여기서 비천히 여김을 받는 그런 자, 그리고 종을 부리는 자, 이 사람은 비천이 여김을 받는 자라도 종을 부리는 자라는 말은 아도니아가 부친 다윗 왕을 반역하여 왕이 되었을 때 여러 사람이 솔로몬을 왕을 노새에 태워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을 곳으로 인도한 사실, 그 사실을 지금 솔로몬이 의중에 두고,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형이죠. 형 아도니아가 아버지가 힘이 없음을 깨닫고 이제 반역을 도모하죠.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모든 그 부대들을, 자기 패거리들을 동원을 해서 이제 왕의 기름을 붓고 만세를 부를 초소를 향해서 지금 말을 타고 갑니다. 스스로 높은 채 한 거예요. 누가 자기를 높이 해준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왕위에 앉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던 그런 자, 바로 아도니아를 의중에 두고 지칭한 말이죠. 그리고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라는 말은 아도니아가 스스로 붙인 다윗 왕을 반역하고 왕위에 올라 높은 채하다가 패배를 당하게 되는, 나중에는 여기서 핍절케 되었다. 우리는 양식이 없어서 굶주린다, 그런 뜻으로만 이해하지만 아주 천하게 되어버렸다, 아주 정말 형편없이 되어버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아주 스스로 왕이 되려다가 완전히 정말 절망 가운데 빠져버린 그런 어리석은 아도니아를 뜻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본문은 천대받던 솔로몬이 스스로 왕위에 오른 아도니아보다 낫다는 뜻이에요. 솔로몬은 천대를 받았죠. 힘이 없으니까. 그러나 스스로 교만해서 왕위에 오르려고 했던 아도니아보다 훨씬 나았다. 인간적으로 보면 천대받을 때 참 불쌍하잖아요. 그리고 아주 힘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잘난 척하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아도니아는 승자가 되고요. 그러나 그 이면에 하나님의 섭리는 따로 있었습니다. 솔로몬을 왕위에 올려 앉히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죠.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가 자기를 위해서 자기 스스로 자만함에 빠진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그걸 지금 아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너 스스로 교만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잘 살아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훨씬 스스로 교만한 자보다 낫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의인은 그 다음에 이제 보면 10절 의인은 그 육축의 생명을 돌아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잔인하다. 곧 솔로몬 스스로는 가축의 생명도 긍휼히 여기지만 아도니아는 매우 잔인하다는 뜻으로 말하는 겁니다. 예. 솔로몬은 사실 인자했죠. 형이 그렇게 정말 형 아도니아가 왕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솔로몬 일가, 그러니까 이제 이복 동생이죠. 이복 동생 그러니까 씨를 말려야 자기 자리가 안정하잖아요. 그렇게 잔인하게 많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아주 악독했지만은 솔로몬은 짐승 한 마리도 함부로 죽이지 않는 그런 인자함을 가졌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나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다윗 왕을 반역하는 아도니아를 따르지 않고 자기 생업에 종사한 백성들. 그러니까 서민들이죠. 그냥 농사나 짓고 사는 사람들은 뭐 아도니아 편에 들어서 아도니아 만세에 반역하거나 그런 일은 없었죠. 그러나 꽤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그래도 한몫 보고자 하는 사람들, 권좌를 누리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은 야, 이 판에 자리 한 자리 찾자 해서 반역 행위에 동참했던 자, 참 어리석은 자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냥 조용히 초야에 묻혀서 자기 농토나 경작하면서 먹고 살던 그런 서민들은 그런 어리석은 짓을 안 하게 됐다. 일단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다윗 왕을 반역하는 아도니아, 물론 방탕한 자죠. 이런 의미에서 계속 솔로몬은 지금 자기 형 아도니아의 사악한 행위를 배경에 두고 아들에게 일일이 교훈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2절로 14절 30페이지 넘어가 보면 나오죠. 위에서 5째 줄 11절로 14절에 보면 아들에게 악인은 불의의 일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한다 라고 12절에서 말합니다. 12절에 14절까지는 12절로 14절까지는 악인과 의인의 행위 결과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12절에서는 악인은 불의의 일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한다. 결국 악한 자 아도니아죠. 아도니아는 결국 왕의 자리를 탐욕하지만 망해버렸고 솔로몬은 다윗 왕가를 계승하여 왕위에 오른다는 뜻입니다. 뿌리. 그러니까 다윗 왕가의 줄기를 이어갈 아들은 솔로몬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아버지 다윗의 뿌리에 의해서 자기는 왕위에 앉지만은 어리석은 형 아도니아는 정말 불의의 권좌를 자기가 탐하다가 망하고 만다. 그리고 악인은 입술 허물로 인하여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난다고 하면서 사람은 이부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며 그 손으로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는다고 그렇게 교훈합니다. 이 내용은 솔로몬에게 용서함을 받은 아도니아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그 아무 말도 알고 가만히 있었으면 생명은 죽음을 면하잖아요. 그렇죠. 아도니아가 일단은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앉아서 아도니아 죽이지 않았거든요. 어쨌든 배달은 형이지만은 다 아버지의 형이니까 그래도 솔로몬이 인자를 베풀어서 죽이지 않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만 어리석게 입을 잘못 늘려가지고 그 입을 잘못 낸다는 건 자기 아버지 늙었을 때 같이 했던
아비삭이라는 여자 얼마나 이뻤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아비삭을 욕심내가지고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달라. 그 말에 이제 솔로몬이 붕괴하죠. 그 결과 이제 나중에 이 아도니아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미련한 짓이냐. 입을 잘못 놀려가지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으면 생명은 구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중에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거기 보면 이는 솔로몬에게 용서받은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요구한 사실에 의해 솔로몬의 분노를 사게 된 사실을 의중에 두고서 그의 행위에 따라 진노를 당한다는 것으로 솔로몬이 말한 겁니다. 열왕기상 2장 13절로 22절에 나오죠. 자, 밑에서부터 여덟째 줄 앞부분 보세요. 밑에서 30페이지 밑에서 여덟째 줄 앞부분에 보면 결국 의로운 솔로몬의 행동과 악한 아도니아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우중에 두고 가르쳐준 자문인데 이는 장차 오실 하나님의 지혜이신 메시아가 택함을 받은 자와 버림을 받은 자가 받을 심판의 결과에 대해서 가르칠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죠. 그러니까 멸망받을 자들은 왕으로 선택받지 못한 자가 아도니아니에요. 아도니아는 악인이고 솔로몬은 의인이고. 그래서 오늘날에도 신학부에서 이제 김기용 목사님 강의를 했는데 고전신학에서 어거스틴 신학에서 이 가장 고전신학에서 문제되는 일이 선악관 아니에요. 선악 개념. 죄의 기원 문제거든요. 죄의 기원 문제. 그게 고전 신학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현대 신학에 이르러서까지 그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선악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가장 이 종교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선악 개념인데 이게 정리 안 된 상태에서 기독교 신학을 정립하려니까 정리가 안 되는 거죠. 한없이. 이제 그 얘기 했는데 여기도 이제 의인과 악인이라는 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인간 중심에서 의인 악인 이렇게 얘기하면 전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의인과 악인은 의인은 하나님께서 선택해 놓은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어갈 자로 선택해 놓은 솔로몬을 지칭하는 거고 악인은 이미 그 일을 거슬려서 자기 욕심대로 왕위에 앉으려 했던 아도니아를 뜻하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오늘 현대 교회도 그래요. 지금 신약교회 시대도 자기가 천국 가고 싶다는 거에서 가지는 게 아니죠.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자가 의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지 못한 자가 악인이라는 것. 이게 성경이 계속해서 말하는 내용인데 우리는 보통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믿으면서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거의 완벽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의인이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악인이다. 행위 여하에 따라서 악하다, 의롭다라고 하는 걸 평가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거든요. 인간은 죄라고 하는 이게 이제 죄 아니에요? 이게 죄인데. 이제 죄인데, 이 죄 가운데서 잉태도 하고, 출생도 하고, 살기도 하고, 잉태에서 출생에 사는 거,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죄 가운데서. 그러니까, 죄 가운데서 잉태했으니까 잉태될 때부터 죄인이고 출생할 때 죄인이고 출생해도 그러니까 죄 가운데 사는 게 인간이에요.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핵심인데 거듭 인간들은 지금도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의롭지, 저 사람 참 고약스러워, 성격이 아주 더럽고 저 사람보다는 내가 훨씬 좀 인간적으로 좀 낫지, 이런 평가를 사람들 스스로 한단 말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데서 이제 우월감에 빠지는 거예요. 남들은 보통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은 제 얘기에서 안 됐습니다만은 날 목사로 알아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저를 여기를 찾아와도
처음에 목사님이십니까 하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이래요. 내가 나가도 목사님 계십니까? 어찌 오셨습니까? 뭐 얘기를 하면 그럼 목사님이십니까? 나 그렇다고 그러면 놀래요. 근데 그 일이 왜 그러는가? 문제는 여기 있어요. 근본적으로 제 생각 속에는 이게 있어요. 이게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너나 할 것 없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다 죄인이다. 악한 죄인이다. 그 기본 사상이 제게는 있죠. 그러니까 누가 누구보다 의롭고 누가 누구보다 착하고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소위 이제 평등 사상,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하게 되니까 여기에 아무래도 목에 힘이 덜 들어가나 봐요. 그러니까 남들이 쉽게 말해서 목사로 안 알아본다. 이제 목사로 알아보려면 쉽죠. 일단 딱 나와서는 정장 딱 하고 까만 양복에 정장 딱 하고 화이트 칼라 해서 와이셔츠 딱 하얗게 입고 그다음 머리 매끈하게 기름칠하고 딱 정장해서 딱 나가가지고 근엄하게 어디서 오셨습니까? 이렇게 하면 당장 목사로 알아보죠. 그런데 그게 기본적으로 안 되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자기 주제 파악을 옳게 하고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누가 내가 이렇게 만났는데 목에 힘주고 그놈한 척하면 도리어 미소가 지어지죠. 솔직히. 그게 나에게 위협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좀 속된 말이지만 깝한다. 앞자는 얘기하기가 그렇고 깝한다. 속으로. 뭐 그렇게 대단한 존재라고. 그냥 거들먹대고 목에 힘주고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게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진리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가.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이냐. 인간은 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정죄하는데 그런데 왜 성경에는 의인은 어떻고 악인은 어떻고 그러는가. 거기에서 의인이란 하나님이 택한 백성, 악인이란 하나님이 택하지 아니한 백성. 그게 성경의 맥을 잡고 쫙 이어지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악인이고 솔로몬은 의인이고 그렇다는 얘기죠. 사실 솔로몬 도덕적으로 보면 세상 이자를 딱 써야 돼요. 솔로몬. 혼자말 잡자죠. 잡자. 못 해보는 일이 없었으니까 다 해봤다 이 말이 자기 생에. 하고 싶은 일은 다 하고 살았다. 저런 사람이 그렇게 살잖아요. 저런 사람이.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살잖아요. 도덕적으로 보면. 그런데도 솔로몬을 의인이라고 지칭하는 건 하나님이 선택한 다윗 왕가의 대를 이을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세워놓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인과 악인이라는 개념이 다른 거죠. 그래서 항상 제가 남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정죄는 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정죄는 하지 말고 그 대신 그걸 보고 자신의 거울을 삼고 비판하지 말고. 그래서 그것만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도 분쟁이라는 게 없죠. 싸움이라는 게 없고 서로 이해하게 되고 덮어주게 되고 그래서 좀 더 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고. 또 실수했다 하더라도 실수는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요소니까 공부하는 방법, 배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실패하는 것들이에요. 다 실수하는 것들. 시험 보면서 틀린 것, 그게 이제 다음 시험 볼 때는 안 틀리게 되죠. 한 번 틀리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게 되니까. 어차피 인간은 세상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사는 세상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완벽하게 하나님 경외하고 사는 세상이 아니거든요.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죽는 날까지 배우다가 가는 곳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 배우는 사람에게 시험 틀렸다고 해서
학교에서 쫓아내버리고 퇴학을 시킨다면 어떻게 공부하겠어요? 학생이 공부하는 거, 시험 볼 때 틀리는 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거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모르니까 틀리는 거니까. 이런 생각을 항상 우리 앞선 자들이, 먼저 배운 자들이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건 매우 지혜로운 생활의 자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2장 15절로부터 28절 31페이지에 거기 보면 의인과 악인이 행한 행동 결과에 대한 명철, 의인과 악인이 행한 행동 결과를 분별하는 그런 명철, 그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이제 여러분들도 해석할 수 있겠죠. 미련한 자는 자기 행동을 바른 줄로 알아요. 아도니아는 반역하면서도 그것이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는다. 다른 사람이 권고하는 말을 듣게 된다.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남이 나를 모욕을 할 때, 모욕을 줄 때 미련한 자는 당장 감정 반응을 하죠. 확 감정 반응. 지혜로운 자는 꼭 참고 자기를 한번 다시 성찰하는 그런 자세를 갖춘다. 그런 것들도 뒤에 배경이 있어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참는 건 굴욕과 인내는 다릅니다. 굴욕과 인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상대방이 힘이 있으니까 내가 대들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가만히 있는 건 그건 굴욕이에요. 그러나 상대방에게 정말 수치를 당했을 때 주먹으로든 안 그러면 무엇으로든 배경을 가지고든 그 사람을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는데 그걸 참을 수 있는, 그거 안 하는 거, 그걸 인내라고 그래요. 그러나 자기 힘이 없어서 꼼짝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건 그 인내가 아니라 굴종하는 거죠. 근데 인내라고 하는 건 힘이 있어야 인내가 돼요. 힘이 있어야. 그러니까 너 암만 그래봤자, 네가 암만 나를 모독하고 나를 아무리 정말 수치를 나에게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이거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배우의 큰 힘이 있을 때 상대방이 아무리 나를 모욕을 주어도 수치를 주어도 그거에 즉흥 반응, 감정 반응을 하지 않는다. 내가 그랬잖아요. 바로 어떤 인간관계에 있어서 즉흥적 반응은 동물성이라고 말해요. 동물성. 상대방이 나에게 듣기 싫은 소리 했다고 해서 확 감정적으로 대하는 건 동물의 기본 속성 아니에요. 호랑이, 사자 이런 사나운 맹수들은 즉흥 반응을 하죠. 인간은 즉흥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태를 받아들여서 한번 되짚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인내하는 힘 있는 자만이 참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야 얼마든지 참죠. 아도니아가 아무리 정말 만세를 부르면서 솔로몬을 비난하고 욕했다 할지라도 형님 아무리 그래도 왕자는 내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아버지 뒤를 위해서 왕이 되도록 정해놓으셨습니다. 속으로 그런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그건 뭐 형이 아도니아가 좀 자기를 비난하고 욕했다고 한들 그거 못 참을 건 뭐 있어요. 비슷이 미소 짓고 넉넉히 참아넘길 수 있는 거죠. 인내는 힘 있는 자가 인내한다. 근데 보통 우리들이 생활 속에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힘 있는 자는 참지 않는다. 확 해치우지. 보복해버리지. 이런 생각하지만 잘못된 생각이에요. 힘 있는 자는 참아넘겨요. 넉넉히. 참으면서 배앓이하면 또 그것도 그러니까 참는 거냐 굴종당하는 거냐는 뭘로 분별할 수 있느냐면 굴종을 당하면 상대방이 나를 모욕을 줄 때 막 참지 못하고 막 반항하지도 못하고 꼼짝 못하면서 속으로 배앓이 속앓이 하는 사람 막 분개하고 막 속상해하고 이건 굴종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내는 넉넉히
참으면서도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평안하면서 모든 수치를 넉넉히 참아 넘기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조롱을 당하실 때 당당하잖아요. 뺨을 때려도 옷을 다 벗기고 제비 뽑아가도 다시 왜 너희들 한만 나에게 이런 수치와 멸시를 해도 3일 후에 보자. 내가 무덤을 해치우고 부활하는 날 너희들이 벌벌 떨고 두려워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편안하게 그 악당들의 수치를 당당하게 담담하게 참아 넘기시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만 분명하다면 남이 나를 욕하든 비난을 하든 험담을 하든 그것 때문에 내 속이 상할 필요가 없죠. 그렇게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 참 불쌍한 사람 아니에요?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 도리어 불쌍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속이 터지면 날 욕하겠어요. 근데 그 사람 속이 터져서 지금 자기가 속상하니까 날 비난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나까지 같이 속상해가지고 반응을 하고 싸우고 막 서로 다투고 이 얼마나 같은 미련한 짓이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남이 나를 욕할 때 저 사람이 요즘 사업이 좀 잘 안 되는 모양이로구나. 오늘 또 가정에서 부부싸움 했는가 모르구나.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랬잖아요. 선생님이 오늘 선생님이 들어와가지고 교실에 들어와가지고 막 야단치고 그러면 선생님 오늘 부부싸움하고 안 나와. 우리들끼리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부부싸움하고 왔으니까 속이 상하니까 학생들한테 욕한다 이거죠. 학생들 야단치고. 틀림없이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자기가 넉넉히 마음이 편안하면 상대방이 잘못해도 참고 견디면서 정말 더 좋은 방향으로 얘기할 수 있고 유도할 수 있지만 지금 솔로몬이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괴율 곧 거짓을 말한다면서 거짓 증인은 괴율을 말한다, 이 거짓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지만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미련한 자 또는 거짓 증인은 여호와의 정하신 뜻을 거역하고 붙인 다윗을 반역하는 아도니아를 가리키고,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 또는 슬기로운 자와 진리를 말하는 자는 여호와의 정하신 뜻을 따라 따르는 솔로몬 스스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붙인 다윗 왕을 배반하고 왕위에 오르려 했던 아도니아가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길 뿐만 아니라 분도 잘 내고 거짓말도 잘하는 자였으나 솔로몬 스스로는 자기 잘못에 대한 권고도 잘 듣고 수치스러움도 잘 참으며 여호와의 의를 나타낸다는 그런 뜻으로 솔로몬이 말해준 겁니다. 여기서 의를 나타낸다는 말은 솔로몬이 이스라엘 다윗 왕가의 왕위에 오름으로 여호와의 정하신 뜻을 가리킨다. 의를 나타낸다. 그래서 이제 이 잠언서가 어렵다는 얘기죠. 모르면. 다윗, 이제 솔로몬. 솔로몬. 근데 의를 나타낸다 그러잖아요. 의. 무엇가 옳은 거냐, 무엇이 옳은 거냐.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이게 옳은 거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우리가 물었을 때 내 기준으로 이것이 옳다, 이것이 그러다 말할 수 있죠. 그건 우리 인간 차원에서 평가하는 가치평가 기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치평가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좋으신 옳으신 뜻대로 정하신 그 길, 정하신 뜻, 이것이 옳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형은 솔로몬의 형 아도니아. 이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거역하고 자기 멋대로 왕위에 오르려 했지만 솔로몬은 절대 급하거나 화를 내거나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따라 의의를 드러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 잠언서의 내용을 하나하나 이렇게 잘 책임지라면서 배우다가 보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요즘 인간적으로는 수양이 돼버리는 거죠. 그냥 수양이.
수양이 된다는 건 자기 노력으로 수양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를 수양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제대로 해서 내가 내 양식으로 책임질을 해버렸다면 남이 나를 욕한다고 와 내가 대들겠어요? 화 당장 내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다가 그만 순간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상대방이 나를 비난했다고 해서 화를 내고 나면 금방 깨달아지죠.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미련하게 굴까? 금방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란 대단하다는 걸 저는 항상 느낍니다. 정말 대단한 말씀이에요. 능력 자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를 나되게 만들어가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19절로 22절에 보면 솔로몬이 아들에게 거짓말과 진실한 말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뭐가 거짓말이고 뭐가 진실한 말인가. 솔로몬 아들에게 말하기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지만 거짓 혀는 눈 깜짝일 동안에 있을 뿐이라면서 진실한 건 계속 영구적이다. 그러나 거짓은 눈 깜짝일 동안에 있을 뿐이다. 당장 그거예요. 아도니아가 내가 왕이다 하고 만세 부른 건 잠깐 있다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진실이란 뭐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진실이죠.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따라 왕위에 오른 솔로몬의 왕위는 40년 유지됐고 또 그의 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왕가가 유지되는 오래 계속된다 이 말이에요. 진실은. 거짓은 삼박 그 순간 승리했다 싶죠. 확 일어난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 순간순간 소위 이제 부흥, 제가 이 부흥이라는 걸 싫어하는 건 부흥. 이 부흥회 그러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부흥회 할 때 부흥이라는 한문을 잘 모르니까 붕어회라고 이렇게 자꾸 얘기를 했어요. 부흥회라는 말을. 근데 이 부흥을 싫어하는 이유는 이게 순간에 확 불길처럼 일어났다가 이게 시들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도 보세요. 기껏이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그냥 붐이 일어난 것이 한 3, 40년밖에 안 돼요. 약 한 50년, 그러니까 50년대 초, 50년대 후반, 50년대 후반 정도에 그때부터 소위 성령운동이 일어난다고 막 확들 난리 쳤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3, 40년 사이에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막 돼버렸단 말입니다. 막 몇십만 교회, 몇만씩 교회 이런 식으로. 그런데 지금 온 교회들이 난리 아니에요. 이 교회가 그대로, 이 한국교회가 이대로 좋은가, 또 한국교회 장래가 있는가, 뭐 일반 방송에서까지 지금 막 난리가 나잖아요. 이게 진실이라면, 이게 진리라면 이렇게 되질 않죠. 그러니까 순간 확 일어났다가 확 사라져버리는 건 거짓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뭐 거짓이기 때문에. 그러나 진실은 영원히 계속된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전해진 복음, 나사렛촌에서 전해진 복음, 유다 땅 이곳저곳 언덕 위에서 몇몇 제자들을 놓고 전해진 이 복음은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꾸준하게 계속해서 그 진리는 살아 움직이고 전해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솔로몬이 잠깐 동안 사라질 뿐만 아니라 아도니아의 마음에는 거짓이 있으며 솔로몬에게는 기쁨이 있다는 뜻으로 말한 겁니다. 그리고 의인에게는 아무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지만 악인에게는 악화가 가득하다면서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이 행하는 자는 그 기뻐하심을 받는다. 아들에게 자세하게. 그러니까 아들도 잘못 이 교훈을 들으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듣게 되죠.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배경으로 솔로몬이 아들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이제 23절로 25절 밑에서 8째 줄 보면 솔로몬이 아들에게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행동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어떤 자가 슬기로운 자고 어떤 자가 미련한 자인가. 솔로몬은 아들에게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 두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솔로몬이
자기로 왕위에 오르게 하실 여호와의 정하신 뜻을 아는 지식을 드러내지 않고 있어요. 자, 참 재미나죠. 슬기로운 자는 아는 지식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가. 이런 걸 이제 잘못 이해하게 되면 알고 있으면 혼자는 알고 있으라. 이게 지혜다 이거지. 뭐 좀 안다고 자꾸 이렇게 가리키고 전하고 그러지 말라. 그런 뜻으로 받으면 이게 곤란한 얘기죠. 솔로몬이 전하는 말은 그게 아니고 솔로몬은 자기가 아버지가 이제 세상 떠나면 틀림없이 자기가 왕 될 거 알고 있어요. 그걸 안다 말이다. 밧세바도 알고 있는데 왜 솔로몬이 왜 모르겠어요. 알고 있지만 그걸 안 들으래요.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이루어질 때를 기다리면서 가만히 잠잠한데 미련한 이 아도니아는 거짓을 다 드러내요. 거짓. 자기가 왕도 아닌데 내가 왕이다 하고 만세를 부르고 호들갑을 떨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악마가 그들에게는 임하고 말았다. 하나님의 뜻은 설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막 설치고 막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처럼 난리치고 솔로몬 가만히 있었어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왕위에 오르잖아요. 이런 데서 이제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솔로몬의 이 교훈 속에서도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 이제 23절로 25절 거기 보면 밑에서 세 번째 줄 중간에 보면 그리고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는다고 했다. 여기서 부지런한 자는 히브리 원문으로 하루치임이란 말인데 기본형은 날카로운 또는 결판, 결정이라는 뜻을 가진 하루츠라는 말로서 판결을 잘하는 솔로몬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한 자 이 말은 히브리 말로 하루침인데 이건 판결을 잘하는 자. 그러니까 판결을 잘한다면 명철한 자를 말하는 거죠. 명철해야 판결을 잘하니까 옳고 그런 것을 분별 잘하는 자.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게으른 자, 레미야란 말이에요. 게으른 자, 레미야라고 하는데 이는 태만 또는 배반, 속임. 그러니까 여기서 게으름이라고 번역해서는 안 되겠죠. 배반하는 자, 속이는 자 이렇게 번역해야 문맥상 맞아떨어지잖아요. 그런데 뒤에서 이제 이 게으른 자라고 번역을 하려니까 앞에 내용 하루침이란 말을 부지런한 자로 번역한 거예요. 아주 지혜롭게 판결을 잘하는 자라고 번역을 하지 않고 부지런한 자라고. 왜? 뒤에 말과 짝꿍을 이루려니까. 게으른 자라고 뒤에 말을 번역을 하다 보니까 앞에 말을 판결을 잘하는 자라고 번역하지 않고 부지런한 자라고 번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들이 우리말 성경대로 읽고 아침에 일찍 나서 부지런히 움직여야 되는 거구나. 이런 단순한 생활면에서 행동면에서의 하나의 그냥 상식적인 교훈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기는 그게 아니잖아요. 판결을 잘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자 솔로몬이고 그 다음 레미야 이 말은 배반하는 자, 속이는 자,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를 배반하는 아도니아를 뜻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6절로 28절 솔로몬이 아들에게 이제 의인과 악인의 행위에 대하여 가르쳐 줍니다. 계속해서 의인과 악인의 행위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거기서 말하기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기를 미혹하게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솔로몬 스스로는 많은 사람을 바르게 인도하는 통치자가 되죠. 왕이 되지만 아도니아는 자기 스스로를 거짓으로 미혹한다는 그런 뜻으로 아도니아는 자기 스스로를 멸망으로 이끌어간 미련한 자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게으른 자는 그 집을 게으른 자는 그 잡은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면서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다. 여기서 게으른 자라는 말은 히브리 원문으로 레미야 앞에서도 얘기했죠. 레미야라고 하는데 이는 태만, 배반, 속임, 배반하는 자, 속이는 자 이 뜻이고 그리고 부지런한 것이라는 말은 하루츠라고 하는데 이는 날카로운 결판, 결정 등의 뜻입니다. 앞에서 말을 다시 정리한 거예요.
그러므로 본문은 배반하여 속이는 자는 사냥한 것을 굽히지도 못하고 사냥한 것을 굽지도 못하고 사냥한 것을 구워서 먹지 못했단 말입니다. 사람의 부여는 존귀한 자의 결정이 있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곧 배반한 자 아도니아는 다 얻은 왕권을 누리지 못했다. 사냥 포수가 짐승을 잡아서 그걸 요리해서 먹지도 못하는 것처럼 아도니아는 왕권 다 잡았죠. 만세 불렀으니까 왕권 잡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왕권 누리지 못했다. 그걸 의중에도 가는 말이에요. 그 다음 사람의 부여는 존귀한 자의 결정이 있다는 뜻으로 이해되는데 그는 솔로몬은 여호와의 정하심에 따라 부를 누린다는 사실을 의중에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꾀를 쓰고 정말 노력을 해서 번좌와 부를 얻으려 했지만은 잡지 못하고 다 놓쳐버렸고 솔로몬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누리게 됐다. 그리고 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다면서 그 길에는 사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정하신 뜻을 따라 의로운 길, 아까 의로운 길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왕위에 오르는 자는 죽지 않는다. 그러나 아도니아는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죽임을 당했다라는 의미에서 말해준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3장 1절로 14절. 다 이것도 역시 택자와 불택자에 대한 예표요 모형입니다. 결국 우리 택한 백성들은 당당하게 편안하게 정말 사악한 생각 안 하고 살아도 거뜬한 거예요. 되게 막 쳐같이 막 남을 속이고 막.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가 남을 속여먹는다. 막 속인다. 속인다고 해서 그 일이 자기 거가 되는 거 아니다. 아도니아가 자기 욕심껏 하려고 해서 자기 거 안 됐잖아요. 이런 말씀을 배우다가 보면 아 맞다.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백성은 그때 속인다고 해가지고 속인 대로 내 것 되는 게 아니다. 그게 막 억지로 남을 속이고 사기쳐서 내 것으로, 내 소유물로, 내 재산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그게 내 것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내가 내 재산을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고 하나님이 내게 줄 것은 어떻게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밤새워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야 이러다가 다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러다가 나는 돈 한 푼도 못 벌고 죽는 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거나 괴로울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회 주는 대로 편안한 마음으로 즐겁게 열심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지 그냥 근심 걱정하고 내 욕심껏 어떻게 살아보려고 하는 것들은 다 어리석은 생각에서 나오는 것들이다. 자, 13장 1절로 14절에서는 훈계 듣는 자와 꾸지람 듣는 자는 듣지 않는 자의 결국, 훈계를 듣는 자와 꾸지람, 훈계를 듣지 않는 자, 교육을 받는 자와 교육을 받지 않는 자의 결국이 어떻게 다른가 그걸 가르쳐줘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의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반복되는 얘기들이 참 많지요. 3절까지 나오는데 4절 한 번 더 읽읍시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아까 다 앞에서 많이 나온 얘기들입니다. 자, 이쪽에 와서 35페이지에 위에서 네 번째 줄 1절로 4절을 보십시다. 솔로몬이 아들에게 훈계를 듣는 자는 흥하고 꾸지람을 듣지 않는 자는 망한다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솔로몬은 아들에게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솔로몬 스스로는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부친 다윗 왕을 배반한 아도니아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결국 솔로몬과 아도니아 사이에서 솔로몬은 아비의 훈계, 다윗의 가르침,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그
그 가르침을 잘 들었어요. 그러면 어찌 아도니아도 다윗에게 가르침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가 다 자식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여호와 경외해라. 모든 만사는 여호와의 정하신 뜻대로 되느니라. 이거 다 가르쳐 주었건만은 솔로몬은 그 가르침을 받아서 여호와의 뜻을 기다리며 살아요. 그러나 아도니아는 여호와의 뜻을 거스리고 자기 욕심껏 왕이 되려고 노력을 하죠. 다 미련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는 내게 욕심이 없이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배치될 때에는 내 속에서 욕심이 생기니까 살기가 힘들어요. 아주 간단한 거거든요. 살기 편안하고 살기가 힘들고 하는 차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황 따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세상 편한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욕심대로 세상 일이 되나요? 욕심 많으면 괴로운 거예요. 세상은. 그래서 즐겁게 내가 자꾸 즐겁게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즐겁게 생활도 즐겁게 하라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 우리 길 정해놓으시고 인도해 가시는데 소망 분명하잖아요. 우리에게는 절망이라는 게 없으니까. 보장된 삶인데 주어진 오늘을 누리는 것이 지혜죠. 하나님께서 오늘 건강 줬어요. 오늘의 이 시간을 줬어요. 이 시간, 이 환경을 마음껏 즐겁게 누리는 것이 지혜란 말입니다. 그런데 주어진 오늘을 내일을 위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냥 고통스러워하고 얼마나 미련한 자예요. 그럼 그 사람은 죽는 날까지 근심 걱정하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항상 내일을 위해서 근심 걱정해야 하니까. 그러나 주어진 현실을, 내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 주어진 오늘을 감사한 마음으로 즐겁고 편안하게. 지금 왕이 되려고 나가서 만세 부르는 동안 솔로몬은 가만히 있어서 평안하게. 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있는 거죠. 그런데도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아도니아는 멸망받아 죽었다는 거.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걸 지금 솔로몬이 아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쳐주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 이제 그 다음에 보면 그리고 사람은 이부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한다. 이는 백성들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의 열매로 복록을 누리게 되지만은 마음이 괴사한 아도니아는 폭행을 당한다. 예. 솔로몬이 깨달은 하나님 경외하기를 아는 그 지혜의 말로 백성들이 가르침을 받으니까 백성들이 다 복록을 누리죠. 편안하고 즐겁게. 그러나 아도니아는 자기를 망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 다음 그 밑에 보면은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온다고 했는데 이는 여호와의 정하신 뜻을 알고도 말하지 아니하고 있었던 솔로몬 스스로. 다 솔로몬 알아요. 내가 왕이 된다. 그런데도 말 한마디 않고 나가서 떠들어대지 않고 내가 왕이다. 우리 아버지 지금 병들어 곧 내일 모레 지금 세상 떠나게 됐다. 이제 내가 왕이다. 뭐 이렇게 떠들고 다니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딱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래도 정말 지혜로운 거죠, 솔로몬. 아마 그랬으면 미리 아도니아가 솔로몬 죽였을지도 모르죠. 솔로몬이 가만히 있으니까 자기 혼자 자기 패거리들을 데리고 가서 만세 부르는 어리석은 짓을 아도니아가 했으니까. 그래서 이 반역행위라는 게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어디서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반역행위라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는 사람은 항상 조용하니 침묵을 지키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지혜죠. 그 다음 5절로 8절 솔로몬이 아들에게 의인과 악인의 행위와 그 결과에 대해서 또 가르쳐 줍니다. 솔로몬 아들에게 훈계를 듣는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꾸지람을 듣지 않는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 이른다고 하면서 의인은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케 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역시 아도니아와 자기를 빗대서 지금 의중에 두고 한 말이죠.
그리고 밑에서 네 번째 줄 끝부분에 보면 그리고 스스로 부한 체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체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다라고 솔로몬이 말하면서 사람의 재물이 그 생명을 속할 수는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협박이라는 말은 뭐냐면 게하라는 말이거든요. 게하라라고 하는데 이는 꾸짖음 또는 꾸지람, 견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한 체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아도니아는 꾸짖음을 듣지 않았다. 아주 솔직히 자기는 왕도 아닌데 자기가 왕인 것처럼 막 왕은 막 부여하잖아요. 모든 나라 재물이 다 보아가 자기 것이 됐으니까. 그러나 꾸지람을 안 들었어요. 그런데 가난한 지하에도 재물이 많은 솔로몬 스스로는 재물로 생명을 속할 수 있다는 뜻으로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결국 훈계를 듣는 솔로몬 스스로는 거짓말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재물이 많아 그 재물로 생명을 속할 수 있으나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 이르는 가난한 아도니아는 패망에 이르면서 꾸짖음을 듣지 않는다는 뜻으로 말한 겁니다. 9절로 14절 솔로몬이 아들에게 훈계를 듣는 의인과 꾸지람을 듣지 않는 악인의 결국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훈계를 듣는 의인 솔로몬이죠. 그 다음 꾸지람을 듣지 않는 악인 아도니아예요. 솔로몬은 아들에게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 그래서 악인은 이 등불이란 말은 왕위를 뜻하는 말로 되게 그렇게 표현이 돼요. 등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다는 말은 다윗 왕가의 등불이 꺼질 것 같지만은 끄지 않는다. 역시 아도니아의 등불은 꺼져버렸다. 솔로몬의 등불은 밝혀졌지만 그런 뜻이에요. 자, 이쯤 오면 이제는 별로 그렇게 어려운 것이 없이 쉽게 납득이 갈 수 있는 내용들로 대부분 엮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고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다면서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간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꾸지람을 듣지 않는 교만한 아도니아의 무리에서는 다툼만 일어나고 권면을 듣는 솔로몬 스스로는 지혜가 있다면서 아도니아의 부정한 재물은 줄어가고 솔로몬 스스로의 정당한 재물은 늘어간다는 뜻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 아도니아는 자기 생명도 죽었지만 그 패거리들끼리 서로 분쟁이 일어나죠. 서로. 그러니까 이 왕초가 죽어버리면 머리가 죽어버리면 그 부하들끼리 서로 막 패거리가 져서 싸움이 일어나. 솔로몬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지만 정당하게 재물을 얻었잖아요. 정당하게 아버지의 손에 의해서 왕자리에 앉게 되고 그 왕위의 자리에 앉으니까 재물이 정당하게 자기에게 모여드는 그런 정당한 재물을 누리게 됐다. 자, 이렇게 해서 4237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바꾼 데 보시면은 이상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 아들에게 훈계를 듣는 자와 꾸지람을 듣지 않는 자의 행위와 그 결국에 있어서의 명철에 대한 잠언을 가르쳐 줬습니다. 앞에서 말한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아들에게 훈계를 듣는 자는 흉하고 꾸지람을 듣지 않는 자는 망함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의인과 악인의 행위와 그 결국에 대해 가르쳐주고 또 훈계를 듣는 의인과 꾸지람을 듣지 않는 악인의 결국에 대해서도 가르쳐줬습니다. 그렇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가. 이는 거기 나오죠. 조금 내려와 보면 이는 장차 오실 하나님의 지혜이신 메시아가 택함을 받은 자와 버림을 받은 자가 받을 심판의 결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하나의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적 내용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은 결국 의인에 속하는 거고 택함 받지 못한 자는 악인에 속해서 그 결과가 너무 분명하다. 택함 받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지만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은 멸망으로 간다는 사실을 우중에 두고 그런 것들을 모형적으로 표현한 것이 솔로몬과 아도니아의 사이에 대한 내용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장차 지혜자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적으로 주어진 겁니다. 다음 시간에 13장 15절로부터 25절 거기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행동 결과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 부분부터 계속 우리 살피기로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셔서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나아갈 길을 정해놓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 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지혜로운 자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압니다. 설치지 말게 하시고 앞서지 말게 하시고 고요히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며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도 허락하시고 또한 소망에 벅찬 그런 믿음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힘 약한 자 되지 말게 하시고 힘 있는 자 되게 하소서. 어떠한 경우라도 불종하지 말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어두운 밤길 돌아갑니다. 가는 길도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가정 위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